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이 햇살도 참 좋고요, 또 날씨도 시원하고 그러면서 밝고 너무 좋은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또 돌보아 주시고 또 감싸 주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지만 또한 이 십계명 속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 남을 도와야 되는 것,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 또는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다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는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전파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잔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움트는 봄철을 맞이하여 항상 가지에 물이 올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듯이 저희들의 마른 영혼에 말씀의 담비를 내려주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안에 충성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부활을 기다린 믿음과 기쁨을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은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과 북이 대치 상황에 우와 좌가 갈라져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을 대통령으로 삼아 주셨으니 든든한 안보와 공정과 정의로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길을 축복하사 각 기관이 분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믿음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믿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희들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숙된 믿음을 가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를, 낙담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과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과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인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고운 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듭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함께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그른 기둥으로 나를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음교우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설교의 주제였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약 체결 예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서 이제 갈라놓은 다음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언약 예식 속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힘이 강한 왕이 힘이 약한 왕에게 네가 그 사이를 지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한번 그 언약의 내용을 딱 읊조리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힘이 약한 왕에게 가는 겁니다. 주로 힘 약한 왕에게 의무가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의무를 왕 앞에 다하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언약 체결 예식이 동물 피의 맹세로 하는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에 그런 일반적인 언약의 공식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 하시지 않으셨고요, 우리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직접 쪼갠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미하는 바는 이 언약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내 생명으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정말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자,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먼저 그것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런 복도 주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그러한 또한 복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 하나에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약속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나는 때에 모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을 이룰 만큼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을 이 백성들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하늘에 별같이 많다라는 이 모세의 평가, 이 모세의 이 감격스러운 이 표현,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로부터 500년 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500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땅의 약속이 어떻게 될까? 그럼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이미 다 전체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죠. 그 마치고 나서 그 마쳤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45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물론 아브라함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갈대아 우르의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큰 이름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제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 약속을 폐기 처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을 준비시키시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방법 덕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후계자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영적인 혈통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믿어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에게는 더 확장되지만 우리의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약 안에 사는 법을 이 시간 배워야 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언약 안에 사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시면요, 참 의외의 특징이 나타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제가 의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참 이상하다 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한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땅에서도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그냥 거기서 그렇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9절 말씀에 있죠. 설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정작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체 지도를 알려주시지를 않은 겁니다. 아니, 언약을 맺을 때 쪼갠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은 거예요. 길을 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 내가 보낼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네가 나를 의지해서 이 길을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의미가 바로 이 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외가댁은 시골 동네의 가장 안쪽, 그리고 제일 높은 언덕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방학이 돼서 놀러를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어린 발걸음으로는 한참을 걸어 나와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물론 이제 저 혼자 보내지는 않죠. 외삼촌과 함께 동네 구멍가게를 다녀오라.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밤에 그 시골길을 간다는 게 이게 모험이었어요. 물론 낮에는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길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그 시골길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가 막 기분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괴 짖는 소리에 가슴이 그렇게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포장이, 그 당시만 해도 포장이 거의 안 돼 있었던 동네였는데 포장이 안 된 그 흙길에서 그냥 울퉁불퉁한 돌에 채워가지고 발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때는 또 왜 그런 기억이 나는지 외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예수 안 믿으실 때에 막걸리를 드시고 길을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거기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가니까 몸이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눈도 뜨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제 옆에 있는 외삼촌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더라고요. 길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두워지니까 길을 찾지도 못하겠고 가지도 못하겠고 눈도 뜨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길을 잘 아는 외삼촌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느 길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외삼촌을 믿고 갑니다. 사방이 어둡고 기분은 으스스해도 힘센 외삼촌이 나와 함께 목적지로 가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손을 꼭 잡고 그 울퉁불퉁한 시골길, 앞이 잘 안 보이고 후레쉬 하나 딱 들고 갔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는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지금 이 길을 따라가면 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의아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제 꽃길만 걷는 인생 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기근이 닥쳐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피신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뜨내기 이방인이 딱 들어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고대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멋진 집 한 켠을 장만해가지고 딱 이사를 했는데 주변 이웃들이 괴롭히고 막 집이 흔들리고 막 뭔가 무너져 내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 자기 후손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구나.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의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훨씬 더 사는 모습이 낫지. 난 이거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오늘이라는 그 숙제 속에서 언약은 참 희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들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다시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의외의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또 왜 아브라함이 그 일들 속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처럼 살아도, 장막을 텐트를 치면서 그렇게 이사갈 준비를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거나 나 혼자 정신 승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죄는 이 세상의 질서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각자의 쓴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약의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 곳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지금 여러분의 이 땅, 지금 여러분이 숨쉬면서 마시는 이 공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삶의 풍경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속에서 뚜벅뚜벅 열심히 걷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에 끈기 있게 견디면서,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을
장착하시는 우리 멋진 믿음의 우리 예언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 선배들이 마주하는 삶의 풍경은요, 사실 다 달랐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풍경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우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구역 신방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 형편들이 너무나 다 달라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 달랐고,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그들의 고민거리도 달랐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꼭 같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능 열쇠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을 꼭 붙들어주는 핵심적인 무엇인가가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다음에도 다 믿음으로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인생의 여러 고비에서 거뜬히 살아남기 위해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데, 약속이 안 보이면 현실이 너무 어둡죠. 이 현실을 이기려면 어떤 약속을 주님 주셨고 어떤 약속을 이루셨는지 알기 위해서 그 약속을 봐야 되는데, 그 약속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그 복이 어떨 때는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현실이 그걸 다 가려버리거든요. 야,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의 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깜빡깜빡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사라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믿음의 선물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선물을 본인이 주셔놓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네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의 풍요로움을 고대하게 해줍니다. 바라보게 해줘요. 아니,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아는 것 너머의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것 너머의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이런 삶,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만족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며 벅차오르는 사랑을 매시 몇 초마다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시간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에 대해서는 충실하되 오늘을 전부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이 전부라면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더 나은 본향으로 가겠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너무나 활기차고 번성하던 곳. 그래서 거기는 우르에는 사치품도 많았고 부가 넘쳤고요. 또 아브라함도 거기 살면서 아마 꽤나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여기에서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여행길에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괴로움도 있었고요. 고단함도 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육신이라는 그 인간적인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마음에 어떤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부딪히는 이런 현실의 벽과 또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주눅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담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따 16절을 읽을 텐데 16절에 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죠. 우리가 신방도 하다 보면 그러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 삶이 이러니 하나님 영광 앞에서 참 내가 주눅들 때도 있고 또 비교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면 다 이렇게 발동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끝까지 따를 거야. 내 가족들은 내 모습 보고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지? 라고 할 때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따르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어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실게요. 자,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또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비교가 생기고 스스로 주눅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복, 그 복 속에 담겨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고, 나 비록 누군가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그 모진 순간 속에서 나 하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그 성도를 두고, 얘가 나의 자녀야, 얘가 나의 백성이야, 얘가 나를 사랑해, 내가 얘를 자랑스러워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큰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내가 본향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한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을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또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며 내 면류관이 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며 봉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약속, 아브라함에게 끝난 약속, 구약에만 있었던 약속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약속의 무궁무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 언약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약을 가졌지만 우리의 현실은 언약의 내용과 참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약속 주셨는데 내 삶에는 이렇게 숙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 안에서 사는 법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믿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삶 속에 모든 시간 곳곳마다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현실이라는 이곳에서 발을 딛고 살고 걸어가고 있지만 내 옆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의지하고 더 나은 목적지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일들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진행형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나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앞에서 내 믿음이 주눅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또한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분투의 힘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총 5번의 주일이 있고요.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한 한 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계속 진행 중입니다. 힘든 중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힘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기분이 더 열심히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에 오전 7시에 우리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나오셔서 모처럼 또 기도를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지나고 또 고난 중환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요. 이 부활을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을 또 나누는 마음도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눌 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 나눠 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좀 나눠 주시고 또 메시지도 좀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을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나눈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양육과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정기구역 신방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자매, 우리 김원빈 집사님, 김인순 권사님의 장녀입니다. 자매가 서태종 형제와의 결혼식을 금주 토요일에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예음교회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제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